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9절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이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유대 광야입니다. 이 광야의 의미가 뭔가 먼저 상고합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광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하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그 종교의 성지.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최소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 어떤 저작거리 이런 데서라도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데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합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낸 선지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가 광야에서 말씀을 전한다. 이것이 무심한 것인가? 다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이런 의미입니다. 민수기 14장에서 이제 12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와서 10명의 정탐꾼 10명이 불신앙적으로 가나안 땅을 악평했죠. 그 다수의 의견을 청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광야는 시체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의 장소, 반역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와 심판이 임하는 장소. 그래서 그들이 죽어서 출애굽 1세대가 전부 다 죽는 곳, 그 죽음의 장소가 광야입니다. 광야.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이 유대 광야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하시는 것은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죽음의 장소, 배도의 장소,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했던 너희들의 그 삶에서 이제는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 이 광야 하나에도 이런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는데 회개한다는 게 뭔가?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회개하라. 회개가 뭔가? 자, 우리가 얘기하는 회개 한자적인 의미 한번 보세요. 뉘우칠 회, 고칠 개. 그래서 잘못을 뉘우치고 고친다. 이걸 회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식으로 회개는 회개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 기도하면 우리는 그것을 회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은연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첫 찬양할 때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할 때 제가 개사해서 불렀죠. 하나님 간구하오니 자, 거룩과 정직을 버린 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가사를 제가 개사해서 같이 불렀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이렇게 회개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또 거짓말을 해요. 그럼 이게 회개일까요? 하나님 제가 정직하지 못했던 것을 정말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참된 회개라면 그 부정직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 것이 참된 회개라면 그 사람은 그 이후로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참된 회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회개를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는 회개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줬다. 잘
성경을 바르게 깨닫고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회개,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로 메타노에오 이런 단어를 씁니다. 여기에는 마음을 바꾼다, 생각을 바꾼다, 이게 이제 기본 의미인데, 기본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서 더 이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상고할 수 있어요. 근본적인 방향 전환. 그러니까 생각을 바꾼다, 마음을 바꾼다. 진짜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면 삶이 바뀌죠. 반드시 바뀝니다. 우리의 행동이라는 것은 마음과 생각을 따라가는 건데, 내가 진짜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꿨다면 근본적인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내 삶 전체에 이런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회개요. 다시 한번 보세요. 중요해서 회개는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한번 울었어요.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막 기도하고 막 울었더니, 그럼 여러분 기도하고 나면 후련합니다. 그래서 딱 일어나서 뭐 딱 갈 때,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아주셨구나, 용서해 주셨구나. 그게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 마음이 후련해졌다. 울고 나면 후련해져요. 그래서 일반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뭐 상담이라는 걸 하죠.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하고 나면 뭔가 시원해지는 게 있어요. 그런 걸 회개라고 하지 않아요. 회개는 동그라미에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내가 슬프게 한 그 죄를, 나도 정말 그 죄를 미워하고 그 죄를 내 삶 가운데서 다시 짓지 않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피하는 겁니다. 이런 의지적인 결단과 삶의 행동이 따라오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요. 자, 왜 우리가 죄를 짓는가? 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된 걸 선택하고 잘못된 삶을 사는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모든 죄의 뿌리,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내가 도둑질을 한다,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간음죄를 졌다, 누군가 살인을 했다, 누군가 폭력을 휘둘렀다. 사람들은 죄라고 할 때 항상 이런 죄를 생각해요. 성경은 죄를 얘기하고 죄들을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은 그냥 다 죄라고 나오지만, 이게 영어 성경이나 이렇게 성경의 원어를 보면 죄와 죄들, 도덕적으로 드러나는 죄, 내 행동으로 드러나는 죄를 성경은 죄들 그래요. 죄들. 근데 그 죄들은 나무의 열매입니다. 나무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죠. 사람은 살면서 그런 죄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게 돼요. 근데 왜 그런 죄의 열매를 맺냐? 뿌리, 그 뿌리를 죄라고 합니다. 죄. 뿌리가 죄기 때문에 뿌리로부터 그 열매가 그냥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 죄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거부하는 상태,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면서 내 맘대로 사는 거. 그러면 사람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죄를 진다. 여러분, 다윗이 죄를 진다. 베드로가 죄를 진다. 자, 누구든지 우리가 죄를 질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죄를 진다고 할 때, 그때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벗어난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깨닫고 그 삶을 돌이키는 건데, 그래서 동그라미 5번, 회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이것이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인생들은 이제 자기 속에서 온갖 쓰레기 같은 죄가 다 분출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능욕, 교만, 자기 자랑, 악을 도모하는 거, 부모를 거역하는 거, 우매한 거, 배역한 거,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거, 이게 뿌리예요. 여기에서 이런 모든 죄의 열매가 다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내가 만약에 시기심으로 누구와 싸웠다, 분쟁을 일으켰다, 내가 도둑질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제가 오늘 시기심으로 누구를 미워했고 이렇게 싸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는 이걸 회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그 삶이 청산되는 게 아니에요. 삶이 청산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으로, 주인으로 좌정하시고 나를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 주님과의 관계, 그렇게 될 때 이런 것들이, 이 죄의 열매들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요. 참된 회개는 반드시 삶으로 나타난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었다.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 제가 예전에 낙타 털옷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털옷, 구약적인 배경에서 털옷은 선지자의 복장입니다. 선지자의 복장을 의미하고, 자, 그런데 특이한 것도 음식은 세례 요한이 40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움을 입고 유대 광야에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는 낙타 털옷을 입었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성경이 왜 이런 걸 기록하는가? 다 의미가 있죠. 자, 세례 요한은 사가랴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율법에 의해서 제사장은 그 아들이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 만약에 율법에 의해서 제사장의 삶을 살았다면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에 살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옷을 입습니다. 속에 흰 세마포 옷을 입고 또 이런저런 뭐 청색 옷을 입고 이런저런 그런 제사장의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뚜기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메뚜기 뭐 모르겠습니다. 건강 생각해서 뭐 한두 번 먹으라면 먹을지 모르지만 자, 메뚜기가 주 메뉴가 돼 보세요. 아, 쉽지 않습니다. 그럼 성경은 왜 이런 걸 기록했을까?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안에서 제사장으로 산다면 제사장의 옷을 입고 예루살렘에서 살면서 사람들이 제사 드리러 오는 그 양, 소, 뭐 이런 양고기를 먹고 소의 넓적다리를 먹고 고운 가루에 고운 밀가루에 사람들이 기름을 가져서 떡을 구워서 가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먹는 거죠. 그러면 맛있게 기름지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죠. 근데 정반대예요. 광야에 살았고 낙타 털옷을 입었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무슨 의미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유대교라는 종교에 빠져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예배 생활을 한다고 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그냥 형식적인 종교의 틀에 갇혀 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사장의 아들, 제사장이지만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를 먹으면서 지금 이렇게 사는 것처럼 배도의 장소,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반역의 장소, 죽음의 장소, 그 광야에서 이렇게 사는 것처럼 메뚜기를 먹었다. 이 메뚜기를 먹는다는 것은요, 그 레위기 말씀으로 가면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그 날개가 있고 다리가 있는 것 가운데 먹을 수 있는 정결한 것이 메뚜기다. 레위기 11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삶으로 너희들이 종교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런 옷을 입고 이런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세례 요한을 보면서 일종의 퍼포먼스죠. 그걸 보면서 그 메시지를 보고 들으라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세례 요한을 광야에서 이런 복장, 이런 음식 그렇게 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3절입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그래서 여러분 회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참된 회개는 반드시 삶의 전환, 삶의 변화가 따라온다. 그런데 그러면 그 회개를 내가 다 해야 되는가? 자, 사실 회개라는 것은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잘 보세요. 이게 이제 이사야에서 말씀을 인용하는 건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그 말씀 이사야서를 인용하는 거예요.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자, 절묘한 말씀이에요.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즉 회개와 연결된 말씀인데, 회개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가 오실 길, 예수님이 오실 길,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죄가 깨달아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기 전에 자기 스스로 회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가 뭔지도 몰라요. 자, 요한복음 16장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시리라. 죄가 뭐라겠어요? 죄에 대하여 하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그게 죄인 것을 몰라요. 저도 몰랐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야만 사람은 회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가 오실 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실 때 삶의 근본적인 전환이 이루어지는 이런 회개, 참된 회개가 가능한 거예요. 이런 참된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늘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먼저 있다는 거, 이거를 전제하는 거예요. 참된 회개를 요구하는 것은. 자, 5절 6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하는데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자복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자, 여러분은 성경을 보면서 혹시 세례에 대해서 이 구약시대 때 세례가 있었나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에서 이 세례, 원래는 침례죠. 침례, 물속에 사람이 푹 잠기는 침례. 자, 이런 세례 또는 침례는 구약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세례를 주는 것, 침례를 주는 것이 성경의 최초인데, 그러면 어떻게 이 세례 요한은 이런 세례, 침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게 됐는가?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의 정결 예식, 물로 손을 씻고 몸을 씻고 하는 이런 정결 예식이 뭐 레위기라든지 민수기라든지 여러 곳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우리 성경에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 두 파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이 에세네파라는 게 있었어요. 에세네파. 이게 뭐 쿰란 공동체 해가지고 에세네파가 있었는데 우리 성경에 에세네파는 안 나오는데 어쨌든 이 에세네파 사람들의 또 정결 의식 이런 부분에 이런 부분들을 다 참조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런 세례 예식을 이렇게 하게끔 그렇게 하셨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하면 메시지로 우리가 듣는다면 이런 거예요. 정결 예식은 구약의 정결 예식은 물로 옷을 빨고 물로 손을 씻고 막 물로 목욕을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물로 옷을 빨고 물로 손을 씻는 그런 정결 예식으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회개가 될 수 있는 것, 하나님께로 삶이 돌이켜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물속에 푹 담그는 이 침례, 세례의 의미는 너희 옛사람이, 너희 옛 생활이 완전히 죽어서 끝나야 된다.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정결 예식은 좀 약하죠. 그것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옛 생활, 나의 옛 사람, 이것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 끝나야 된다. 자, 우리가 광야에 대해서 살펴봤고 회개한다는 것이 뭔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무슨 말인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게 무슨 말인가? 천국, 이게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 1차 독자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뭐 여호와 뭐 이런 표현을 잘 안 쓰죠. 그래서 그냥 뭐 아도나이, 주님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래서 하늘, 이렇게 여기서 하늘.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하늘은 하나님 나라. 자, 국, 이게 바실레이아 이렇게 하는데 왕권, 통치, 왕국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동그라미 3번입니다. 자, 천국이라고 할 때,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지금 세례 요한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저 하늘들의 하늘 3층 천에 있는 그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는 거,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실 때 그 천국,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의미해요. 다스리는 것.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때가 임박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너희는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에서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깊이 상고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 안에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다 뭐 어떤 면에서 틀린 건 아니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너희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바리새인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너희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문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 그림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사람들 가운데 계신 거예요. 천국을 뭐라겠죠? 천국은 지금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할 때 이 천국은 죽어서 우리가 가는 저 영원한 천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통치가 실현되는 것, 이것을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할 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핵심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다. 지금 예수님이 사람들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 안에 있는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 내가 천국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바리새인들 마음 안에 천국이 있는 게 아니라요. 자, 같은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보세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너희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할 때 그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천국이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나, 그분의 통치가 내 삶에 실현되는 거, 이것이 나에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가까이 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가 될까요? 이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일성으로 외치시는 말씀과 세례 요한의 선포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제 예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성육신 하셔서 가까이 오셔서 사역을 시작할 거니까 뭐 그렇게 하면은 이해가 되는데, 그럼 정작 천국이신 그 예수님은 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회개하라 천국이 임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자, 이 땅에서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 천국이 임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국이 임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하나님이 성령을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면서부터 이제 실제 천국이 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은 주님이 십자가 구속을 완성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한번 보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이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 천국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사람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실현되게 해주십시오. 그 의미예요. 그래서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다 이루어졌죠. 그런데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이렇게 너희는 기도하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자, 같은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 세상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제 하나님을 등지고 살잖아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이것이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이 제일 악하다니까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다시 한번 설명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다시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에서 내 심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누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뜻이 임하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고 나를 다스리는 그런 내 삶이 되고, 그런 우리 가정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거라니까요. 그래서 진짜 신자들은 이 땅에서 이 천국을 누려요. 믿음의 가정은 그 가정에서 이걸 맛보고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실현되어야 되는 것, 우리가 누리고 맛봐야 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란 말이에요. 교회. 이 땅에서 이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거지, 이 땅에서 내 맘대로 막 살다가 죽으면 나는 천국 갈란다.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그런 은혜도 주시지만 본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의 교회와 19절의 천국, 이거는 지금 이 단어를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문맥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베드로 개인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베드로는 사도고, 이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성삼위 하나님을 향해서 그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는 사람들, 그 공동체, 이게 교회죠. 교회.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님께서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천국을 맛보고 누릴 수 있어야 그게 성경적인 교회요,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진짜라니까요. 그러면 교회에서 천국을 맛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교회가 천국을 맛본다, 교회가 천국과 같은 단어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교회.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목사가 자기 주장으로, 자기 생각으로 교회를 이끈다든지, 교회에서 막 자기 생각, 자기 뜻을 가지고 막 이렇게 밀어붙이는 사람이 있다든지, 그러면 교회에서 천국을 맛보는 건 불가능합니다. 목사부터 모든 직분자들, 모든 교인들이 그냥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건 이렇다 그러면은 목사부터 모든 교인이 주님 말씀대로 예, 아멘입니다, 순종합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에서 교인들은 천국을 맛봅니다.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천국을 맛보는 이런 삶은 교회와 함께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와 함께요.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이 내가 세우는 내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 이게 교회라니까요. 속지 마세요. 뭐 사람이 많이 모이고 뭐 건물이 크고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모인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 성탄절에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올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맞다니까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예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입니다. 자, 오늘날도 만약에 교회가 어떤 목사 개인의 생각으로 막 교인들의 어떤 생각으로 교회가 막 이렇게 하면 헌금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그리고 그 많이 모아진 돈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막 땅을 사놓고 어디다 투자하면 막 돈이 늘어난다. 그거는 이제 교회가 죽는 길이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동그라미 4번 보세요. 성경에서 우리 교회는 그런 표현을 잘 안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기독교인들 중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이런 사람들이 있죠. 성경에서 할렐루야가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는 막 여기저기 많을 것 같죠? 아니에요. 시편에서 할렐루야가 나오고요, 요한계시록에서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다른 데는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 동그라미 4번.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함성이 들리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6절, 여기서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할렐루야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왜 창세기에 할렐루야가 없는가? 왜 출애굽기, 레위기에, 민수기에 할렐루야가 없는가? 이 세상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반역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 할렐루야가 없어요. 그런데 시편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다 예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언하면서 장래에 이렇게 될 거다, 그러니까 시편에 할렐루야가 나오고, 성경 계시록 19장 6절 마지막에 할렐루야가 나오는데 이걸 보여주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할렐루야는 하나님의 통치와 연결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이 다스림 가운데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에서는 주님이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이라니까요, 저는 큰 교회를 만들고 싶다라는 그 제 생각, 제 욕심, 이것을 제 속에서 하나님이 비워내게 하시고, 교회가 뭔가 본질을 알게 하시고, 몇 명이 모이든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세워지는 그 성경적인 교회, 하나님이 이걸 저에게 알게 하셨고 그것을 갈망하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20년째 이렇게 오면서 저는 그래서 제가 숫자나 눈에 보이는 것에 제가 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예배당에 와가지고 막 무슨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가, 제가 그런 거 여러분들한테 1절 말 안 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잘 가르침 받고 듣고 배우면서 여러분들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친절하죠. 겸손하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신 그 재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습니다. 아, 정말 여기에서 내가 돈을 써야 되는구나. 돈을 씁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인사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 이게 진짜 성도고 믿음의 가정이고 이게 진짜 성경적인 교회는 바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뭐 예배 모여가지고 목사님 설교 빨리 끝내세요. 오늘 알았어요. 헌금은 다 할게요. 헌금하고 설교 듣고 찬송 몇 곡 부르고 여러분 그게 예배일까요? 그게 하나님 섬기는 걸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앞에서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내 얘기 아니라고 여러분 너무 무관심하면 안 돼요. 제사장의 아들인데 예루살렘에 사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가 살아요. 어릴 때부터. 예루살렘에 있으면 소고기 먹고 양고기 먹고 고운 밀가루로 만든 떡 먹고 기름 섞은 과자 먹고 그렇게 사는데 메뚜기 잡아먹으면서 살아요. 그 삶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교회라면 우리는 삶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네. 그럴 때 하늘에서 할렐루야! 천사들과 먼저 천국에 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저기 보세요. 저기 저 창원 대방동에 저 작은 교회 참 좋은 교회 저 작은 교회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저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저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게 할렐루야. 그게 아니면 여러분 다 속는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마지막 하나만 더 생각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앞에서 회개를 언급했는데, 자, 세례 요한이 그냥 일반 사람들에게 선포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랬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오는데 이 다 종교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오는 걸 보고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이 무서운 말이에요. 한번 설명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 가장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라는 말이 구별된다, 분리됐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가장 종교적으로 외형적으로 가장 경건한 사람들. 사두개인들,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 사독, 그 후예들, 사두개인.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이 제사장 계급을 독점하면서 이스라엘의 종교 정치 권력을 그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올 때 이 사람들은 400년 만에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세워져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니까 진짜 한편으로는 좋고 한편으로 진짜 우리도 말씀 들으러 가자 하고 온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3장에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을 우리가 죽이자 이런 거 없어요. 지금 여기에는. 그런데 그들이 오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동그라미 4번 보세요. 독사의 자식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욕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은 인류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나뉜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독사의 자식이라는 것은 니들은 뱀의 자식들이다. 니들은 뱀의 후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뱀의 후손이라는 것은 니들은 마귀 새끼다. 니들은 사탄의 하수인이다. 이 말이라니까요. 그런데 외형적으로는 바리새인, 구별된 사람들, 별도로 막 특별하게 분리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사두개인들,
사독 대제사장의 후예들로서 제사장을 장악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정치 권력, 종교 권력을 다 쥐락펴락하는 사람들, 누가 봐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사탄의 하수인들아! 여러분, 이 역사는 반복돼요. 저도 목사지만은요, 저하고 우리 장로님들 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도 감사하죠. 저는 뭐 잘할 줄도 몰라요. 뭐 잘하는 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냥 단순한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살게 해주신 그 은혜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두 분 계시지만 순수하시고 아름답습니다. 감사하죠. 만약에 교회 목사가, 장로님,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성령께서 보실 때 너희들은 주님의 종이 아니고 너는 독사의 자식이다, 그렇게 만약에 하신다면 얼마나 정말 얼마나 충격적인 겁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가장 경건한 사람,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들이 바로 사탄의 하수인 독사의 자식들이다.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는 걸 그렇게 방해하고 그걸 무산시키려고 하는 뱀의 후손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기 임박한 진노, 그러죠. 임박한 진노. 뭐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천국이 가까이 왔잖아요. 이게 임박한 천국이에요. 그것과 비교해서 임박한 진노. 자, 천국이 온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오는 거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진노,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임박한 진노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러므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래요. 자, 여러분,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문제는 참된 회개를 하지 않은 거예요. 회개의 열매가 그들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가. 왜 회개의 열매가 없는가? 뒤에 나오는데 그들은 속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이런 선민의식, 특권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서 진짜 회개는 하지 않은 거예요. 자,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진짜 회개는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던 나, 내 뜻대로 살던 나, 돈 따라가고 욕망 따라가고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던 나,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나예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나. 아담 하와가 선악과 먹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내 맘대로 살던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살던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물속에 침수시키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 옛생활이 여기서 끝장나야 되는 거예요. 동그라미 5번,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죄악된 삶을 슬퍼하고 미워하고 피하는 것이. 여러분, 자, 사람마다 다 약한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해요. 저 그런 사람 봤어요. 진짜 1,000원짜리 한 장 가지고 교회에서 얼굴 붉히는 사람이 있어요. 돈 앞에서 그냥 막 그렇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성 앞에서 그냥 쉽게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존심, 여러 가지 다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넘어지면서 죄를 졌던 거, 참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나를 넘어지게 했던 그 죄를 내가 정말 미워하는 거예요. 정말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대로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다이어트에 다 관심 있잖아요. 살 빼야지 살 빼야지 하는데 만약에 밤 10시에 집에 치킨을 가져온다. 저는요 토요일 날 설교 준비할 때 탄수화물이 제일 땡겨요. 어떤 데 막 준비하다가 막 이게 머릿속에서 막 다 그려져요. 아 오늘은 막 옛날 과자가 막 생각나요. 막 오늘은 막 카스테라 빵이 막 생각나요. 막 그럼 가서 막 사다가 혼자 막 먹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막 뭘 먹고 싶은데 내가 먹고 싶은데 그거 사다 놓고 참아야 되느니라 참아야 되느냐. 이미 사다 놓는 것 자체가 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저녁에 뭐 치킨 사다 놓고 안 먹어야지 사다 놓는 것 자체가 지는 거예요. 그걸 피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면 나를 자꾸 넘어지게 하는 거, 그걸 내가 최선을 다해서 피하고 그걸 슬퍼하고 경계하고 이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자,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바리새인들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도 서서 따로 기도해요. 아유, 저 세리들과 같이 딱 예배당 제일 앞에 나와서 하나님 두 손 들고 거룩하게 목에 힘주고 주의. 잘 보세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다. 저 다른 인간들은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인데 나는 그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면 대단한 사람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나쁜 짓 하지 않고 사는 거 맞아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거 맞아요. 소득의 11조 여러분 티끌만큼도 떼먹지 않고 다 해요. 객관적으로 이렇게 한 거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레미야 25장 5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하나님은 타락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회개처럼 하나님 아이고 제가 예전에 이렇게 잘못했는데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입술에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각자의 악한 길, 악한 행동 그걸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이것이 참된 회개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나는 불의를 행하지 않고 간음을 하지 않고 나는 토색하지 않고 나쁜 짓 한 거 없고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철저하게 드립니다. 나는 이 교만, 자기중심,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이 교만, 하나님의 통치를 이미 벗어나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런 회개의 열매가 없이 종교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독사의 자식들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바리새인이 되고 이러면서 사두개인이 되고 이렇게 살면서 목사가 되고 이렇게 살면서 교회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독사의 자식이 되고 그들이 사탄의 하수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길,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 사람들은 여기에 걸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인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예들인데 우리는 무조건 천국 가는 거고 하나님 백성이고 우리는 선민이고 저것들은 이방인들 지옥의 땔감들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 속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합니까? 이거 하나님이 용서만 빌면 다 용서해 준다고 했는데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제가 거짓말한 거 사기친 거 용서해 주세요. 회개 기도를 했다면 또 거짓말하면서 사기치면 안 되죠. 맞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또 거짓말하면서 또 사기친다. 그건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근데 입술로 기도했으니까 용서받았다. 나는 천국 간다.
택도 없는 소리. 속으로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니들이 입술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는 기도를 했다고 니들이 회개한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등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할 거다.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불신자들도 그 정도 종교 생활을 한다, 그런 말이죠. 회개는 동그라미 3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슬프게 한 죄에 대한 애통함. 내가 하나님을 슬프게 한 거,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거, 그것에 대해서 정말 가슴을 치고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제가 또 하나님을 실망시켰네요. 또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했네요. 하나님, 애통함으로 나를 넘어지게 하는,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그 죄를 내가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진정으로 피하는 거예요. 또 죄짓고 또 죄짓고 또 죄짓고 하면서 이제 만연해가지고, 아이고 막 하나님 앞에 또 용서해달라고 하려니, 아이 그것도 부끄럽고, 아이고 뭐 나중에 싸움 뭐 다 한목에 그냥 용서해달라고 하지 뭐 기도만 하면 된다는데, 그런 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 책망 받습니다. 네. 마지막 말씀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도하고 실컷 울고 났더니 마음이 후련해져요. 아, 나는 이제 다 용서받았구나, 내가 회개했다. 그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후련해진 마음으로 다시 죄를 지으면서 또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열매 없는 회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독서를 듣는 그 위선적인 종교인이란 말이에요. 동그라미 5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참된 회개는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고 죄로부터 돌아서는 겁니다. 거짓 회개에 속지 마십시오. 거짓 회개를 버리십시오. 주님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돌아서야 참된 회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참된 회개를 할 때 그 사람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의 가정에,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